신앙 고백 드림으로 성경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5장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해주시고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24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고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선택할 때도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버려야 될 때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아프리카에는요, 결혼을 앞둔 처녀들에게 한 가지 행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것은 많은 처녀들이 옥수수 밭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한 고랑에 한 사람씩 지나가게 하면서 자기가 보기에
그 고랑에서 제일 크고 좋은 옥수수 딱 하나, 한 개만 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끝에 와서 거기에 있는 통관 모든 이 아가씨들이 제일 크고 좋은 옥수수를 이제 검사를 하겠죠. 그 딴 처녀가 그날에 승리자가 1등이 되는 것과 동시에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잘생기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스타일의 신랑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규칙이 있어요. 한번 지나친 것은 다시 되돌아와서 못 따요. 못 보고 못 따요. 그러나 오직 앞만 향해서 가다가 가장 마음에 드는 옥수수 하나만을 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심리는요, 이것보다도 좀 더 가면 더 좋은 거 있겠지 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뭐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마 똑같을 거예요. 한번 땄으면은 내가 땄잖아요. 좋다 생각해서. 그런데 어차피 끝까지 지나가야 되니까 도중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딴 걸 버리고 그거 따는 거 반칙이에요. 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에 임한 처녀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네? 자기가 1등을 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신랑감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으니까 이런 귀한 일은 제일 좋은 옥수수를 따라갔던 처녀들은 마지막 고랑에서 끝에 갔을 때에는 마지막에는 하나같이 다 기쁜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풀이 푹 쪼개갖고 뭐 고개 숙이고 제일 못나고 형편없는 옥수수를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좋은 것이 있었는데 조금 더 가면 좋은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안 딴 수는 없잖아요. 땄는데 모두가 전부 다 시원찮은 걸까요? 왜 그럴까요? 가장 좋은 것에 대한 내 기준을 끝까지 못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묘하게도 우리 사람이 심리가요, 이것이다 싶으면은 저 앞에 가면은 더 좋은 것이 눈에 띄잖아요. 내 떡 보고 남의 떡 보니까 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죠. 크게 보여. 맛있게 보이고. 아, 저거다 싶으면 그 앞에 또 좋은 것이 보이는 것이 눈에 띄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마지막 이제 결승점이 되는 거예요. 그제야 비로소 아까 내가 마음에 든 거 그냥 그것 파가 나올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버리지 못한 마음 때문에 속상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이 아무 것이나 따서 나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이 정도면 됐다, 그 마음을 가지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네 마음에 50%만 들면은 성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흔히 인간을 일러서 꿈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꿈이 허황된 꿈이든 건전한 꿈이든지 누구나 다 꿈을 가져보잖아요. 꿈마저도 못 가지면은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는 내가 가져야 될 꿈이 있고 내가 가져서는 안 될, 버려야 될 꿈도 있다는 거예요. 버릴 것을 제때에 버리지 못하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추악해 보일까요? 한 예로 우리 아파트 같은 데는 뭐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로 해서 그냥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런 주택 같은 데서는 그 5리터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걸 버리는 날짜가 딱 있어요. 월수금 우리 동네는 저녁 8시 이후에 갖다 내놔야 돼요.
새벽 한 3시, 4시 되면 차 와서 가져갔는데, 만약에 마지막 금요일 날, 이 여름같이 더운 날 음식물 쓰레기통을 못 비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면은 내가 망할 꿈이라면은 빨리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얼른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면은 그 허황된 꿈은 생각지도 말고 아예 버려야 돼요. 네? 비단 뭐 꿈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져야 할 것하고 버려야 될 것하고 구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뒷걸음질만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때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한테 주려고 하는 것도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포기하라라고 말씀했는데도 막 거기에 포기 못하고 붙잡고 목매고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결국 선뜻 버리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가만히 지나가서 생각해 보면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이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욕심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아주 우스운 존재로 만들어요. 때로는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얼굴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부끄러움을 주기도 하는 거죠. 이 욕심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무엇을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소망, 바램, 소욕 이런 뜻으로 타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아바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송이 되어졌는데 원래 어근은 아바예요. 이 아바의 뜻은 마음이 쏠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온 마음이 가지려고 하는 그곳에 마음을 쏠리는 거예요.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곳으로. 그래서 이 욕심이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식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은 마지막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빠지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밤에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사람, 눈에 뵈는 게 없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욕심에 빠지면은, 욕심이 눈에 다 가려갖고 보이는 건 욕심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옛날 동전에는 가운데 구멍이 뚫혀갖고 볼 수는 있었는데, 예? 요즘은 동전이 구멍이 안 뚫혀갖고 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욕심이 다 얽어매면은 풀 재간이 없어요. 오직 하나, 신앙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지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그 어떤 것도 신앙 외에는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나온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입니까? 오늘 낮에도 설교했잖아요. 다소에서 낳는데 나자말자 이중국적이에요. 아버지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으니 아들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자, 유대 시민권자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요,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를 안 물었어요. 또 감옥에 가면은 종을 한 사람 데리고 가서 감옥에서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줬어요. 그렇게 유능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자기가 알아왔던 그 모든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설물, 뭡니까? 똥이라고, 똥.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편하고 좋은 것을 뭘 하겠어요? 바울인들? 정말 버리기 싫은 것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안에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모든 것을 가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는 거죠. 날마다 이 갈등이 없는 날이 없죠. 어떤 한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너무 낡아갖고요, 재건축하기로 성도들이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회는 매일 저녁, 우리가 매일 저녁 7시, 9시까지 기도하시 시간 딱 정해놓고 누구든지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 재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가 오면 막 여기저기서 막 비가 새요. 뭐 다라이에 갖다 놓고 물 받기 바빠요. 근데 자기 집이 그렇다면 그냥 놔두겠어요. 빨리 고치겠지. 교회니까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목사님 답답해갖고 이제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비 오면 반드시 바로 고칠 터인데 왜 하나님이 간이 성전이 비가 오면 새는데 그냥 놔둘 수 있느냐. 우리 기도해서 우리 교회 재건축합시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십시일반 이제 헌금하기도 하고 작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요, 알부자로 소문난 김아무개 집사가 이 기도회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적잖은 부담이 됐겠죠. 기도회에 참석하면은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회 하다 보면은 자기 호소모래를 또 털어서 헌금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회가 끝나갈 무렵쯤에 김 집사가 고민이 혼자 세상 고민은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 얼굴 해갖고 허겁지겁 교회로 들어와갖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때였어요. 다 썩은 지붕에서 나무토막 하나가 탁 떨어지는데 김 집사의 그냥 뒤통수를 탁 친 거예요. 어째 되겠어요? 네? 아시는 분? 네? 넘어졌어. 앉아가 있는데 뭐 더 이상 뭐 넘어질 게 있습니까? 놀라서 이 김집사가 얼떨결에 무슨 소리를 냈냐면, 아이 구주님 내가 500만원 내놓겠으니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집사님들이, 교인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나무 하나 딱 떨어졌는데 500만원 하겠다 했는데, 예? 예? 갑자기 옆에 있던 박집사, 이집사, 뭐 전부 다 뭐 김권사 기도 소리가 커집니다. 주님 3번만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1,500만 원이잖아. 예? 그렇게 기도했다.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살던 데는 고민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사는 것이 뭘까? 죄가 뭘까? 하나님 앞에서 욕심이 어떤 것일까?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는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신앙인으로서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괴로운 일이잖아요. 버리지 못하고 다 움켜잡는 이 욕심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데, 사도 바울이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뭐라 했어요? 죽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고요? 꿈틀해요. 왜 꿈틀할까요? 어떤 꼬맹이가 지렁이를 밟으니까 꿈틀하는 거예요. 이 왜 지렁이가 내가 발로 밟는데 꿈틀거릴까? 이 어릴 때부터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커갖고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어느 날 그는 어릴 적 생각을 떠올리고는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하는 이유를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지만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왜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할까요?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프다고. 네? 아프다고. 또 놀랬어. 뭐 비슷하네. 자, 꿈틀거리는 거는 뭐냐? 덜 밟았기 때문에. 덜 밟아서 안 죽었기 때문에 꿈틀거린다. 확실하게 죽도록 밟으면 꿈틀거리지 않는다는 그 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경험을 한다면은 순종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버리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언제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해요. 결단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것을 버리는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렸던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모세가 버린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만 전부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런 것을 버리지 하면서 바보 멍충이라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비웃을지도 몰라요. 왜? 모세가 버린 것은 순탄하게 얻은 것도 아니에요. 죽음의 경계에서 벗어난 뒤에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남자는 산파들에게 태어난가 동시에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석 달 동안 너무 아름다워갖고 요괴벳 엄마가 숨겨놨어요. 결국은 석 달 지나니까 울음이 커져. 담을 넘어가겠면은 자기 가족 위험해요. 그래서 뼈를 부려냈는데 나일강에서 공주가 목욕하는 그 시간을 딱 해서 다 맞춰갖고 갈상자에 모세를 띄워서 죽음에서 살리자. 그렇게 얻은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얻은 것을 버림으로 그에게는 모세에게는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을 위해서 버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버리기 어려워하고 아까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모세는 전부 다 버렸어요. 그 속에서 속박에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요 혈혈단신으로 구출해낸 민족의 해방, 민족의 영도자 모세였어요. 바로 공중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러면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40, 공중에 40, 미디안 광야에 40,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120살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는 대면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면으로 보면은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 야, 내가 지나갈 때 뒷꼭지만 살짝 봐라. 그래야 내가 산다. 그렇게 했는데도 식경을 갖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의 광천한 그 얼굴을 바라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들려진 이 지팡이, 홍해를 가르칠 때에 홍해가 갈라져서 그 600만이나 되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바위를 때렸을 때 바위가 갈라지면서 생수가 솟아나오는 이런 이적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의 위대한 모습은요, 그런 화려한 그런 사역이 아닌 모세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거기 난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앞에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믿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모세가 취한 뚜렷한 신앙의 결단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거절하고 선택을 했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쉬울까요? 거절하는 것이 쉬울까요? 네? 뭐가 쉽습니까? 네? 선택이 쉽죠. 거절하기 어려워요. 선택보다 힘든 거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뭘 거절했을까요? 히브리 기자는 그에게 있는 명예와 지위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죠. 공주의 아들이 여러분 아무나 됩니까? 네?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바로의 공주는 무남 동녀였다. 더군다나 자식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의 후계자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애굽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얻는 것으로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 주위에 그 어떤 나라도 애굽을 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높은 지위나 아주 고귀한 신분을 갖는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 아닙니다. 그때 애굽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오늘날 최고의 강국인 미국과 같아요. 그 지위에 딸리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 그냥 자동적으로 확보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향락에 취할 수 있습니다. 쾌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막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막을 자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리가 공주의 아들로서의 모세의 위치였어요.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까무러칠 정도의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던 거예요. 네? 가만히 있어도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또 거절했느냐?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했습니다. 그 애굽의 재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고고학자들이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바로의 무덤을 발굴했는데 그 속에 순금 수천 킬로가 나왔다고 했어요. 수천 킬로 순금이 나왔어요. 웬만한 왕들의 무덤 속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재물이었다라고 하니 그 당시 애굽의 보화라고 하면은 단순한 재물 정도가 아니라 그 수백 수천 배 그 이상일 거예요.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그 당시의 기술, 과학, 학문, 문화가 최고였어요. 돈도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사람,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틀려요.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 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생각처럼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죠. 믿음 위에 있었던 겁니다. 믿음 때문에.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운 최고의 사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 당시 애굽 사람 자연과학, 천문학이라든가 지리라든가 모든 학문의 중심지가 애굽이었어요. 이렇게 배울 만큼 배우니 모세인들 세상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가 이것을 전부 거절했다라는 것은 성경의 이 사실은 우리를 정말 수경하게 만들어줍니다. 모세가 배웠던 세상은 이 세상을,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보는 것이 풍족하고 즐길 것도 풍성하잖아요. 때로만 하더라도 수성구는 서울의 강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은 기도 제목이 없다 그래요. 왜냐고 물어보면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정들고 살 것을 자꾸 속삭이고 있잖아요. 너 그거 버리면은 얼마나 고생하는 걸 아느냐. 그냥 자꾸 그냥 지나가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못 버리고 버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으로 끝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거절한다라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고요. 선택한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거절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보다 나은 것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버리면은 뭘 이야기합니까? 요거는 5만원짜리인데 요걸 버리고 10만원짜리를 사겠다는 그런 또 다른 선택을 의미하는 거죠.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것을 모세가 버렸다면은 그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구해 보세요. 돼지 축사가 좋다고 생각하는 한 아버지를 선택을 못해요. 지엄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참 살기 좋다, 낭만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아버지는 자기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환경에서 내게 아버지 집이 있지. 아버지를 생각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화려한 모든 것을 성경에 보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절하고 뭘 선택했느냐?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선택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겼다라는 것은 그렇게 평가했다, 간주했다, 계산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분명한 가치관에 의한 삶이 모세를 뜨겁게 만듭니다. 세상이냐 신앙이냐라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모르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가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허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을 평생 못 버리고 부여잡고 살아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은 두고 가야 될 거잖아요. 미련 두지 말고 진정한 가치 있는 것으로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살자는 거죠. 버려야 될 것, 선택해야 될 것은
누가 옆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버려지고 선택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몫이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부와 이거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그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이 모세의 분명한 가치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열정적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 오늘 여기 보니까 한두 사람 빼고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할 날들이 더 짧을 것 같아요. 네? 저도 65년을 살아왔으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짧겠죠. 네? 똑같이 산다 해도 130인데 그때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삶 가운데 뭘 버려야 될 것인지, 뭘 버리고 선택해야 될 것인지, 그거는 믿음에서, 신앙에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이 가치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될 내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정말 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370장입니다.
작자 성경문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움켜쥐고 거기에 모든 것을 몰두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보면서도 또한 내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한 채로 아버지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볼 때에 정말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아버지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애고 있는 모든 고아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것을 선택했던 모세의 선택을 하나님 기뻐하셨듯이 또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고 반드시 버릴 것은 버리고 선택할 것은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송해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와 작장 성교에 대한 예물들을 드린 성도들이 이름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가정마다 아브라함 가정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 주한 동안 살아갈 때에도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회와 특별히 현장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남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